감사합니다. 12월 달에 우리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만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불편한데 왜냐하면 방역이 또 바뀌어서요. 그래서 백신 2번 맞은 분과 안 맞은 분이 같이 들어가면 299명만 앉는다. 근데 여기 이렇게 넓은데 299명만 앉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본당은 백신을 2번 맞으신 분들 들어오시도록 하면은 여기 1700명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못 들어오는 분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본당은 2번 이상 맞은 분 들어오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2번 이상 맞았다는 걸 뭘 보면 아냐? 이마에 찍혀 있냐? 그게 아니라서 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행정처에다가 말씀하시면 폐차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폐차를 안 만드신 분은 오셨어도 부속실로 가시는 불편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분들은 다 행정처에 말씀하고 가시면 다음 주에 그거 받아서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들은 여러 부속실에 이제 30%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3월 1일부터 119 대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19일 전에 코로나가 끝날 줄로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또 12월 말까지 179일 한 친구 운동을 했는데도 끝나지 않아서 올해는 말씀대로 365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성도들이 이 일에 이제 익숙해지시고 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걸 하게 됐는데 영락 오이코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보 사이에 나눠드렸는데요. 이 오이코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오이코스인데, 그래서 영락 오이코스 이렇게 정했어요. 또 이 오이코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52주 이렇게 되잖아요. 52주 코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재지가 번뜩이잖아요. 그래서 영락 오이코스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이코스가 가정이란 뜻이 기본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52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 또 한 주간에 한 번씩은 그 영상만 틀면 가정 예배가 다 되도록 또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책을 구하셔서 가지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영락 오이코스다 이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다가도 한 2번씩은 깨셔서 영락 오이코스 이렇게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폐부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관건이 뭘까요? 사람들이 듣다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가버리면 그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확 끌어당길 때 그 이야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요 뒷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래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리고 가버리겠죠. 왜냐하면 아기는 뒷집에서도 나고 앞집에서도 나고 다 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보세요, 뒷집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축하해요 그러면서 가버리겠습니까? 처녀가요? 그러면서 다 모여들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관심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도 좋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놀라운 진리와 생명이 담긴 이야기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셔서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강렬하게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야기로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남자 없이 여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기를 낳은 일은 그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단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해보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한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비루하고 죄 가운데 멸망하여 죽어가는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인간 속에 들어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 능력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저 대서양 건너 태평양 건너에서 가져온 능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여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수평적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뚫고 내려오는 수직적인 은혜를 믿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합격을 했고 성공을 했고 돈을 벌었고 유명해졌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됐으면 이건 다 땅에서 일어나는 수평적인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정책을 만들고 백성들을 살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든 얘기도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이 수평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뭔가 진귀한 걸 찾고 값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그것도 다 땅에 있는 수평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 이 땅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이 수평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수직적인 방법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나요? 수평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뚫고 내려오는 그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을 구원할 일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멸망할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은 땅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으로만 찾아다녀 가지고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뚫고 내려오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 각종 좋은 은사들은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땅에서 수평적 방법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왔노라고, 땅에 없는 구원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당신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생명을 가지려면 그 속에 하늘과 연결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그 속에 숨 쉴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능력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없어요. 다 무덤에 들어갈 존재인 점은 똑같잖아요. 사람이 교회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생명은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더 넓은 시설에, 좋은 건물에, 그리고 잘 정비된 조직과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조직이나 제도가 어떤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항 하나를 뜯어 고치려고 날밤을 새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거기서 있는 것이지, 수평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거기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깝더라고요. 작년 5월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그 연합기관의 대표들이 가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죠. 그래서 교회 너무 엄격하게 방역 기준을 제시하지 말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보도도 되고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가 참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물론 신앙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방역은 과학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 말이 뭐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기독교인들도 코로나 걸리고 교회도 방역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인정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신앙, 그거 좋지요. 나도 천주교 신자예요. 신앙 가지면 마음의 평안 누리죠.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 거로 들리더라고요. 교회가 뭐 별건가요? 교회도 다 똑같죠. 어떤 사람은 골프 치면서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며 좋아하면 뭐 골프장이나 교회나 다 비슷한 수준이죠. 골프장도 방역해야 되고, 봉사하는 기관도 방역해야 되고, 교회도 방역해야 되고, 똑같죠. 이렇게 말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뒤집어 말하면 교회 다 똑같지, 세상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똑같지, 뭐 별거 있나?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바깥의 단체와 똑같고 성도가 바깥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라면 뭐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줄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이 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세상과 똑같고 우리의 믿는 내용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비슷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비아냥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땅에 묻혀 살다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중단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제 경험하지 못해서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냥 땅에 속해 있어요.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교회가 땅에 있는 어떤 단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신령한 은혜가 메말라 버렸고 그냥 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기울이고 있으니까 세상의 기관과 똑같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교회가 세상의 기관과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게 있어야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장면이 성경에 있잖아요.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은 다른 우상의 선지자들의 제단과는 다르다는 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해하면서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불을 내려서 당신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게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엘리야의 제단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제단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다르다는 걸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불은 어디 가서 붙여온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한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 심령의 재단에도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점이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똑같아 보이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우리도 확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확인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우리도 옷 입고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점이 있잖아요.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게 뭔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2세기 고문서에 성도들의 실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헬라의 도시든 야만의 도시든 자기가 있는 곳의 풍습을 따르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마치 지나가는 손님인 것처럼 산다. 그들도 다른 시민처럼 모든 곳에 권리가 있지만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가진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후에 다른 이들이 하듯이 절대로 버리는 일은 없다. 공동으로 식사를 하지만 로마인들처럼 침실을 나누어 쓰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육신을 가졌긴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법을 준수하지만 그들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 모든 이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산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면서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궁핍할지라도 풍요를 누리는 신비를 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서시며 사람들이 경멸해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한다.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악인처럼 처벌받고 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때라도 기뻐한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공격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사냥감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끌려가서 죽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이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오늘 가정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위로부터 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을 지금도 내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인이 변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발하여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국가들이, 제왕들이, 무수한 세상의 기관과 단체들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다 멸멸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발표도 다시 돋아나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로 그 복음을 확산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조직과 제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나요? 아니요. 권력과 부와 재물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도 땅의 것으로 자신들을 채우지 못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종이 되기를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상식을 뛰어넘고 때로는 과학을 초월하고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매몰돼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엘리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단이 그 제단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다 말고 다 가버리면 우린 죽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매력이 있어서 그 속에 생명이 느껴질 때 그게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성도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가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아요. 그러나 그건 땅의 권세에 불과해요. 신학교 졸업했으니 안수받아 목사, 피택 됐으니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진정한 권위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권위가 있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은혜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 인생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됐는지 다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매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여러분, 그 흐르는 은혜를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게 다 막혔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떠들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우리끼리 논쟁하고 아무 생명의 능력도 없는 일에 매몰되어 있어요. 다른 세상의 기관과 똑같아졌어요. 있으나 마나한, 그래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있는 영락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저희들 미련하여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단체들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세상의 사상과 무엇이 다른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